시작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믿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때 베들레헴 땅에는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어렵을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떠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민 땅에 가자마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땅에서 뭔가 정착을 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현지에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 여인만 남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왜 하나님을 섬기던 이 가정에 이와 같은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 빵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아이러니한 사건이지요.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흉년은 꼭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내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싹 엎드려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신 분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흉년 들었을 때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아마 사박단이 할 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이라면 왕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외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 결국 이민 가자마자 엘리멜렉은 바로 하나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킵니다. 자식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계획한 것이 뭐냐? 전부 다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강제 이혼을 시켜요. 왜? 이방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아들도 이민 가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나오미 가정은 타향살이 10년 만에 세상 말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스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상 말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타국 땅에 가서 행복하게 좀 살고 싶어서 머리를 굴리고 이래가지고 잘 살아버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는 씨가 말려버리고 가정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에 맞는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없는데 세상 노래는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양살이 맺히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었고 부평 같은 부평초 물리 떠있는 풀을 말하는데요. 부평 같은 내 신세라 혼자서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에 있다. 요 가사 연수도 10년 똑같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노래 다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운을 벗고 왔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 곡을 부르려고. 자, 반주 한번 해보십시오. 반주 할 줄 알아요? 반주도 없이 혼자 내 생각만 하라고 그러면.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놀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서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 3절 4절 안 부를래요.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진짜 똑같은 노래가 나왔을까? 아마 지금 누가 지어도 이 환경에서 부르려면 이 노래 받고 부를 수밖에 없는, 복음성가도 없고 찬송가도 없는데 유행가는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민 여러분, 저 때문에 이런 노래도 듣잖아요. 얼마나 나오미는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타양살이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고국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 다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빵집마다 빵이 차고 넘치고 떡집마다 떡이 차고 넘치는 풍년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그때야 듣게 됩니다.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룻기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때야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망하기 전에 들렸으면 분명히 돌아갔을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친정 가서 젊은 사람 만나서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 아들 죽고 남편 죽었으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느냐. 내 고국 땅에 마치 좋은 소식이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 땅에다가 다시 복을 주었단다.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련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따라가려다가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 위해서 계속 가라 그러면 또 안 가요. 내게는 자식이 있느냐? 또 앞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뭘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그렇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고향 떠난 10년 만에 자기 마을을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쫙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와서 환영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우리가 몇 년 만이야? 10년 만에 나오미가 아니냐? 했더니 나오미가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나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이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라라는 뜻은 고통, 쓰다, 괴로움, 마라의 썸물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나오미를 낳았을 때 너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라. 그리고 너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희락이라 기쁨이라 지어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쓰디쓴 고통과 아픔만 상처만 남은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가족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별이 있는 곳이 가정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잠깐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조상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만 바라보면 온몸이 닭살만 돋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끊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그 후부터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식을 낳았으니 너무너무 이쁩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저도 부모 앞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는 겁니다. 그래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천년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천년 기념물 될 만한 행복한 가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키울 때는 행복하지만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요즘에 계속 한 주 내내 뉴스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자 친동생이 누나를 칼로 수십 분을 찔러서 죽이고 그 누나를 농수로에다가 물에다 처박아 놨다가 그것도 자기 부모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누나가 집을 가출했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게 뭐 비일비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동생이 죽였다. 어제 제가 신문에 그거 봤더니 청와대 그게 여러분 그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에 누나를 찔러 죽인 이 청년을 동생을 사형시켜달라고 그 청원이 12만 명이 어제 오전 중으로 12만 명 올라 아마 한 20만 명 됐을 거예요 벌써.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얼마나 행복했던 가정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이런 비참한 사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보면 제일 팔자 좋은 사람 무자식이 무슨 팔자라 그럽니까? 상팔자라 그럽니다. 이 말을 왜 생겼을까? 너무너무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속담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또 하나 있죠. 자식에 대한 것.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자식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온 세상에 근심덩거리, 골칫덩거리, 문제덩거리, 자식 많으면 바람잘 날 없이 계속 사건, 사고, 문제를 나고 부모의 가슴을 조아리는 것이 이게 자식이더라는 거죠. 키울 때는 좀 이쁘지만 뒤에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살 때 처음에는 행복하다 그러지만 좀 오래 산 사람에게 따로 놓고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행복하다는 사람 여러분 그는 신혼초나 지금도 조금 착각이 충만해 사는 그 인간들 뿐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쪽에 반대쪽에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는 속이 썩었기나 타버렸기나 죽을 고통당하기나 간이 나빠져서 신경 써가지고 죽을 때 다 됐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보상을 바라고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여기서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요. 우린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 없고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말세가 돌아오면 더 그런 것이 심각해집니다. 그런 뉴스를 계속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부모가 태어난 아이 얼마 안 된 죽였다는 사건이 한 달 사이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다. 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힘들면 죽여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섬기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더 받기만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하나님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는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쫄딱 망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복받는 말씀을 드리고자. 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성하게만 뒤집어 엎어버리고 엎어치기해서 엎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왜 내가 이렇게 망했는가 망한 이유를 본인이 믿음 안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루키스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두 구절에 나오미가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요 운 나빠 그런 것도 아니요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고통과 고난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는 풍족하게 갔지만 빈털터리로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망해서 망한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늦게라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라. 이제라도 늦기 전에 깨닫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더 큰 복 받은 사람은 얻어 터지기 전에 깨닫는 자가 더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거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덜러도 터지는데 인간은 완벽하게 망해야만이, 쫄딱 망해야만이 그때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왔나이다고 들어오니 그 보상은, 과거는 다 끝났고 그 미래의 바다에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은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이제라도 울며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맞이해 주시고 아픈 상처 다시 싸매 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위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니도 여호와시요 싸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때리니도 하나님이시요 치료를 고쳐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보호해줄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겠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525장에 보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나이가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젊음은 다 가버리고 이제는 늙어서 본인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큰 신이 어디 방을 얻어서 사는데 이럴 때 루시라는 바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모습이 이제 본론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에게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룻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멋있는 며느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어머님을 통하여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룻은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이 룻은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버리고 내가 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모 공경하 나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값비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그 자녀가 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참 멋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링컨아, 나는 너에게 땅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물려줄 것도 없고 집도 물려줄 것도 없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을 난 너에게 물려줄 거다. 내가 예쁘는 이 성경을 너가 자주 보라.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아라. 모든 복과 모든 유산은 이 속에 들어있다. 너는 시간 날 대로 성경을, 내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그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읽고 은혜 받은 귀절에 이렇게 펜을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은 더 한 번 다시 더 읽고, 그런 뒤에 결국 세계적인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한 날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들고 나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대로 나라를 성경 말씀대로 통치할 것이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온 세상에 다 보면 그 나라마다 믿는 신이 다 달랐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믿는 신들을 믿었지만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네가 과거부터 너가 조상부터 믿어왔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만큼 나오미는 참 신앙 교육 하나 본이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되게 많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부모가 재산이 많기나 시부모가 재산 많으면 효도하지 말라 해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아파트 뒷밭도 없다는 어버이날도 전화 안 옵니다. 왜? 얻을 것이 없어요. 그게 나쁜 자식들이죠. 그런데 오늘 롯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어머님이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집 재산이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도요 공경은 부모 믿음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최고의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 그 나의 앞길도 그의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모 공경은 부모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벌어먹을 수 있는 힘도 안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을 나가가지고 이삭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워서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따고 만들어가지고 어머님께 음식을 해드리고 양식을 갖다 드립니다. 이거는 하늘이 감동받을 만한 일이죠. 재산도 없는 이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 보십시오. 효도는 뭐냐?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부모가 이제 요구하는 것,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모르고 지 생각대로 해주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강아지는 머리 파마까지 해주면서 자기 부모는 시어머니는 파마도 안 해주고 그대로 놔둔 인간. 강아지는 핸드폰에 자기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기 부모 사진 하나 없는 그 인간들. 이 부모가 효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니 해도 돈이래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현찰을 제일 좋아한대. 현찰 박치기. 부모가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룻기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대개 자식들은 부모 앞에 네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는 청개구리 신부처럼 다르게 나가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룻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행하겠습니다고 앞에도 고백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모든 걸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해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해 입히고 파마도 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공경 아닙니다.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부모를 걱정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에게 말에만 순종만 잘해도 부모는 그 자체만도 행복한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들이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의무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죄지어라는 말, 말씀에 어긋난 말, 그건 불순종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은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옳은 행위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큰 축복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가장 부잣집에서 가장 인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 마음껏 그냥 집어 던져주고 하는 최고 좋은 복된 자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갔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효도하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룻이라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공경했더니 가는 곳마다 풍족하고 가는 곳에 이삭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곳에 그냥 단을 그대로 집어던지고 가져가라 할 정도로 이러한 축복의 목적지가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걸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으로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축복된 장소 복된 길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는 길마다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부모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그 시대 가장 믿음이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시대 가장 인심이 좋고 사랑이 많고 여자를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이 보아스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점찍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 살아도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요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면 그 물질 다 날아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남은 세계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 왼수 같은 놈,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앞길 여러분 남은 생에도 좋은 사람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좋은 교인 만나는 것이 목사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목사가 못하는 걸 바라는 뭐 좋은 교인 만나면 좋고요. 여러분도 좋은 목사 만나면 좋겠고요. 좋은 이웃 만나야 되지요. 안 좋은 이웃 만나니까 그 집에 부부싸움하다가 깨서 폭발한 말이 옆집에도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인생 살아갈 때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인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 공경하면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우리 자손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룻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효도자라는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의 태음을 여시고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앞에 남편을 만났지만 자녀의 복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효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음을 여시고 자녀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손에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오벳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대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므로 자자손손 명문 가문에 최고의 명문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최고의 명문 가문의 이름에 올라가는 오늘 이 본문 나오는 이방 여자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바람에 팔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받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메시아가 탄생하며 다윗이 탄생하며 명문 가문에 올라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아버립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은 인생이 철들어서 부모 공경할 만하면 이미 부모는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되게 많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버이날 많이 눈물을 흘리신 분을 많이 보는데 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부모님 곁에 잘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린 그 마음이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왜? 젊은 사람 지금도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대개가 자녀들은 철이 안 들어서 몰라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분에게는 효도하지 않은 상처만 생각. 왜? 부모가 내게 잘못해 준 것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효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아마 가정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 돌아오면요. 이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이날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좀 생각 철이 들어서 효도할 만하면 부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참 고생하신 내가 좀 더 일찍 철을 들었더라면 하는 것은 늘 후회하는 것이 이 어버이주일 돌아오면 그 마음이 늘 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시는 분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다른 어른들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룻과 같이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일제치하 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음악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요. 일본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 공부를 하는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어머님 어떻든 돈 좀 보내주시면 피아노 한 대를 사가지고 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린 편지를 보내고 어머니가 받아보니 돈이 있어야 보내죠.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유학을 보내고 돈을 피아노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위해서 뭘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가만히 보다가 소나무에 솔방울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거예요. 옛날에 팔면은 돈이 됐습니다. 따가지고. 그 피를 흘리며 따는 이거 얼마나 딱딱하고 그런지 몰라요. 솔방울을 따가지고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거를 수천 개, 수만 개를 이고 지고 해서 시장에 가서 팔고 멀리 가서 팔고 돈을 모아서 고생 손에 피날도로 돈을 버는 것이 300원을 벌었다 그러지요. 그 300원을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어머니 피눈물 나는 정말 고생해서 보낸 돈 알잖아요.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또 피아노를 사가지고 정말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난 다음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할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만든 작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작사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1절 다시 한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방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